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삽니다. 살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상처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죠. 겉으로는 괜찮은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심령 깊이는 상처가 뿌리박혀서 숨뿌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아니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이런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와 양과 이런 것을 매일마다 잡고 죄 용서함을 반복적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올려서서 그 모든 죄를 속량받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며칠 안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같은 죄를 범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서서 얼마 안 있으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한계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낸 것처럼 그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악 속에서 또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는 너희의 이제 죄는 이제는 없다.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갔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희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모든 지을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이 양과 염소를 항소를 가져다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범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속량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알게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하나하나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다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에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써 그 죄를 속량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여기서는 오직 자기라는 뜻은 이데오스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영원한 뜻은 뭐라 한다면 아이오니어스 이런 뜻이라는 것인데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시적인 이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 내가 믿으면 그 죄를 속량해 줄게, 일시적인 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과거의 한때에 너희가 죄를 지었던 그 죄만 용서해 줄게, 이런 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피는 뭐라 한다면 옛사람, 나의 과거에 모든 지었던, 모든 잘못됐던 것,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미래에 지을 있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다는 것,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우리가 믿는 자들은 지금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죄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남아있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뭐라 한다면 그 죄는 이미 속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속량을 해 주셨는데도 그러한 질문이 우리 생각 속에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팔려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믿었다가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 노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세상에 딱 8명만 살고 노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족, 노아의 가족 8명은 다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누가 뭐를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또 문화가 경제가 살기 좋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종, 착한 종, 수하고 애썼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성소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사건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하나님 전에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죄의 무게가 눌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을 죄의 무게를 싹 가져가 부르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무게가 있어요. 죄의 무게는 사망이라는 무게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무게를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생명이 사망을 상처버린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질도와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속량해 주시고 사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한다?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시 계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자녀를 위해서 저 인생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피를 쏟고 물과 피를 쏟고 저 인생을 내가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면서 중보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 중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죄악 중에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인생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죄책감을 덮으시는 대제사장이에요. 죄책감. 죄를 짓겠다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책망과 더불어서 죄책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실패하지만 죄악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편에 103편의 1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란다면요.
여러분의 내 마음속의 죄, 내 생각 속의 죄, 내가 지었던 죄, 알고도 모르겠던 이런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동에서 서를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동과 서가. 그래서 그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나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인간은 잘못된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죄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가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남아있으니까 그 죄책감을 누가 부추긴다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를 그 죄인이라고 너를 칭하고 있어.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부추기고 있어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함 속에 내가 빠지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는 용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게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귀가 한 번씩 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 와가지고 뭐라 한다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음성에 귀를 돌려가지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정죄감이, 죄책감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법적으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죄를 속량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면이 되잖아요. 용서가 되든지 법적으로만 용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영원한 그 마음의 심령, 양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마음의 양심,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죄책감이 들면 죽은 행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한다면 우리의 마음 양심에서도 죽은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서만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서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구나.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로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머리로서만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케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죄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는 이미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겨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갔대요?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때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과거의 한때 내가 그래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용서해줬고 그 죄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완전히 미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구원함을 죄를 없이 알란다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 자기의 몸에 뭘 뿌립니까?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잘생겨서 아니면 말 잘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은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또는 집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이걸 다 누가 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은 우리가 죄책감에 이제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행을 쌓았다가 우리가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사람은 양심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교회를 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겠어요? 죄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인생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양심은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은 어디를 가르치죠? 항상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양심은. 근데 이 양심이 도덕적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 죄책감, 죄악,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정도의 나침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정도의 나침판을 따라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른 나침판, 하나님을 가리키는 양심의 나침판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자유롭지 못한 마음의 심령에 양심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형벌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으로 그 사망을 삼켜버린 거잖아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인데 원래는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드러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도 죄책감, 죄악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악이,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죄를 없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죄를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든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꽉 잡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못 믿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 자책을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예수님을 내가 믿음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면 하나님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를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떠나 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이미 그 죄는 다 속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미 그 죄는 속량이 됐고, 이미 가을에 할 때 끝나버린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지어져 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와서 부추기고 그 죄가 있어 하는 것은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에다가 참소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그런데 그 참소할 때 빌미를 준 것입니다. 무슨 빌미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마귀가 들어올 수, 악한 영들이 생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행동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물리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받아들이니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책감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죄책을, 과거에 있었던 죄를 용서 받았는데 자꾸만 올라와, 또 올라, 마음의 생각이 올라요. 그게 언제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멀어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첫째 회개할 것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놓쳤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참소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뭐 죄가 용서될 줄 아냐? 그런 생각을 갖다 계속 지면 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그분을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면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시켜줬는데도 계속적으로 해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책망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용서해야 돼. 노예 생활에서 봐봐요. 생활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너는 이제 해방되었어. 자유함을 얻었어. 너는 진짜 하나님 자녀야. 이제 예배도 아무 데서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하는데도 꼭 뭐라 한다면 그렇게 자유함을 줬다 해도 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그 있었던 걸로 다시 살았으면 쓰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을 우리가 생활의 환경 속의 어려움,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잖아요. 그 어려움도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으면 뭐 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아니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애굽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원망을 누가 부추긴다면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은 자유롭게 섬기게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가 안 됩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좀 사로잡혔잖아요. 세상까지 사로잡혔잖아요. 아니면 가정에 사로잡혔, 자녀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다면 양심을 여러분이 어디에 보배로운 피로 뿌려져서 내 양심이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양심이 죽은 행실로 바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살려놨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그리고 그 양심으로 뭐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담대히 나아가게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 양심이 죽어있으면 예배의 자리가 있어도 은혜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로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쳐야 될 과목이 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먼저 뭐를 해야 된다면 내 양심에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내어서 약한 양심, 세상의 혼탁한 양심, 혼돈한 양심, 혼미한 양심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다 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회복되는 양심이에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양심입니다. 수치심이 떠나고 찬양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서도요 양심이 불편하면 말은 내 입으로만 찬양하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양심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껄끄럽고 안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양심에 뿌려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가 뿌려진 순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뿌리는 사건은 한 번인데 단회적인데 그하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또 지금의 신약에 와서 현재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인생의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줌으로써 그를 믿은 자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은 자마다 오신 메시아를 믿은 자마다 다 어르겠다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뭐예요?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는 그때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에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니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새 언약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을 준거니 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업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이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만 청소한 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만 청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면 새로운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하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뭐를 했다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하고 있대요. 자, 구약의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표징은 무엇이었다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들이 열심히 공급해서 되는 새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라 한다면 죄의 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어떠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그 인생들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결론으로 자,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뭐라 한다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2000년 전에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아까 얘기했다면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계신 것을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속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배로운 피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산길을, 새롭게 산길을,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피가 말할 때마다 뭐라 한다면 이 자녀는, 이 사람은 내가 피 흘려서 낳은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잖아요. 고통 중에 산모가 고통 중에 애를 낳으면 그 기쁨은 산모의 고통은 생각도 없잖아요. 온데간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탄생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그 기쁨은 그 고통은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과 충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뭐 했어요?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내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중보하시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양심에서 깨끗해지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절대로 정죄함 속에서 살지 말고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섬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